복음 가진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환상을 봤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 환상의 진위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이 특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말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에 가려져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어떤 갇혀있는 생각을 넓혀 나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17절부터 23절에서 17, 18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았지만 자기는 속되다고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침이란 단어가 사실은 보라라는 뜻을 가진 불변사 이두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라 이런 명령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한글 성경에는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치밀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보다는 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봐라. 그래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게 하심.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궁극적인 어떤 뭡니까 궁금증, 의심들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자 봐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딱 시간표를 맞춘 거죠.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누가요? 마침 봐봐 누가 왔다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유숙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그 환상에 대해 좀 더 생각할 그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사명을 맡은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지금 두드리고 한 명은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두 사람이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환상을 보여준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아, 이거구나 알았겠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꾸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속임수와 이익이 만났을 때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는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내 이익,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으면요, 하나님의 뜻인 그 응답인 줄 알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꾸 뭐가 필요하냐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노하시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확인하잖아요. 양털로 확인하고 가가지고도 확인해요. 하나님은요, 참 귀찮게 하네, 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 확인해라. 네가 두드리고 보고 가라. 확신 있으면 가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의심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확인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이제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가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다. 근데 그 고넬료가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다. 로마 군대 장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요, 백부장 한 명이 나와요. 물론 다른 인물일 겁니다. 그 백부장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우리를 많이 베풀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도요, 그렇게 뭐 했습니까? 베풀고 또 그러니까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칭찬들을 듣던 귀한 사람이죠. 그러는 중에 거룩한 천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안 거죠. 이방인을 향한,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는 이미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을 묵게 하고 다음날 가려고 이제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지금 이방인한테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했겠죠. 이 증인들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회의에서, 다음 장에 나오는 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임을 또 증명해 주겠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는 쉽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합니다. 자, 기도를 한 번 하면 응답이 안 되고 10번 이상 해야 응답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해도 응답이 되고 10번을 해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응답이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 속에서 오고 갈등 속에서 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응답의 시간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후대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우리 방식대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도 전달하고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전달하는 진정으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과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이 맞춘다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제자로서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